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평생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 말과는 좀 안 맞게 태어난 아기를 보고 예언하는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당신 가슴에 칼이 꽂힐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 할 만한 말인가?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는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이 시대가 위로라는 것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공감과 위로를 외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세대가 아픈 세대인가 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은 나를 지지해 주시고 예수님만큼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들도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일까? 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메시지나 특정 찬양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요. 우리가 그 부분만 뽑아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맞으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원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이방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는 계시하시는 빛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를 믿는 대상은 한계가 없어요. 유대인이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이 계시되었대요. 그런데 본문 34절부터 35절을 봅시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 좋은 일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비방받는 사람이 있대요. 이걸 왜 경험해야 할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세워짐을 경험하는 게 은혜와 축복이 아니던가? 왜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지죠.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거래요.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 십자가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돈, 인정, 쾌락 그런 가치들이 헛된 것이라고 선포해 버리실 거예요. 우리가 애써 숨기고 있던 모든 것들도 들춰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의사와 같이 우리의 아프고 병든 모든 부분을 들춰내실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실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것이고 자존심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회복될 수 있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참 위로도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예수를 옆에 둔 사람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폭군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간신을 옆에 두고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위로와 치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나의 편이 되어줄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찔리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야죠.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편이 되어주고 같이 욕해주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칼을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 병들게 하는 거짓된 위로와 내가 만든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한 지적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 끝에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위로와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말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